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그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져서 욥의 양들과 종들을 불살랐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서 낙타를 빼앗고 그리고 칼로 그의 종들까지도 죽였습니다. 무엇보다 더 슬픈 건 욥의 자녀들이 한데 모여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그의 자녀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일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꺼번에 몰아닥친 재앙 같은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재갈을 받죠. 욥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는 허락을 받아내서 다시 한번 욥을 시험합니다. 바로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욥이 몸을 벅벅 긁고 있는 모습을 보는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그렇지만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통과해서 나오는 원망의 소리는 없었지만 과연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웅성거리는 소리는 어땠을까요? 욥의 고난을 듣고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은 7일 동안 욥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 앞에서 친구들은 한마디 말도 편하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자 드디어 욥이 친구들에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욥기 3장 3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버려라.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하던 그 밤도 사라져버려라. 그날이여 어둠이 뒤덮여 위에서 하느님이 찾지도 않고 아예 동트지도 마라. 칠흑 같은 어둠이 그날을 차지하여 구름으로 덮고 해는 그 빛을 잃게 하여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어라. 그 밤은 흑암에 빠져 한 해의 나날에 끼이지도 말고 다달의 계수에도 들지 마라. 아무도 잉태할 수 없어 환성을 잃은 밤이 되어라. 나를 저주하는 자들아, 레비아단을 깨울 수 있는 자들아, 그 밤을 저주하여라. 그 밤엔 새벽별들도 빛을 잃고 기다리는 빛도 나타나지 말고 새벽 햇살도 아예 퍼지지 마라. 나의 모태가 그 문을 닫지 않아 내 눈이 마침내 고난을 보게 되었구나. 여기서 말하는 그날, 저주하는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바로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 그 생일 그날을 친구들 앞에서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원망을 토설하지는 못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생일은 물론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한 그 밤조차 사라져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흔적을 구름으로 덮어 세상에서 빛을 못 보게 하고자 새벽 별빛은 물론 새벽 햇살마저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욥은 7일 만에 입을 뗀 그날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친구들 앞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그의 태생은 욥의 이런 뒤늦은 바램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 그는 이미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이 한 해 365일 날 중에서 빠지기를 바라고 있고 어떤 달에 한 날에도 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원망은 직접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을 그가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기 생일을 향한 저주는 자기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부정하려는 듯한 그런 반항의 몸짓처럼 보입니다.
욥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반항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자기가 태어난 그 생애를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 세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에 대한 반항일까요? 제가 읽은 이 욥기 3장 3절에서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에 이렇게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 멸망을 갈망하며 선언하죠.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 버려라. 이것은 욥의 생일 그 한 날에만 국한된 말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6일 그리고 안식하신 그 일곱째 날까지 그 어떤 날도 의미 없는 날이란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그 질서 안에 그 7일이라는 주기에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질서의 반복 안에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창조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생일을 향한 저주의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날들, 그 창조에 대한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우리 더 알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이여 어둠에 뒤덮여 위에서 하느님이 찾지도 않고 아예 동트지도 마라.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원문의 어감을 잘 살렸습니다. ESV 영어 성경에 보면은 Let that day be darkness. 자신이 태어난 그날이 어둠이 되기를 바라고 선포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이 하나님의 어떤 말과 대치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읽었지만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욥은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빛 대신에 어둠을 넣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의 일,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일조차 그는 지금 거꾸로 뒤집고 없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했던 그 말을 뒤집어서 창조 세계에 그것을 균열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저주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욥의 반항을 왜 꺼내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바로 언급했던 앞에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말씀이 조금 힌트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처음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엘로힘에 해당합니다. 이 엘로힘이란 그 의미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뜻과 깊은 관련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한두 절이 멀다 하고 거의 모든 절의 시작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단수 용법으로만 35번 엘로힘이라는 말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35회나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1장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찬 장이죠.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엘로힘은 단수용법으로 그렇게 사용되었고,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방신을 지칭할 때는 성경에서는 복수용법으로 사용됩니다. 간혹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복수 개념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엘로힘은 그 단어 자체는 복수이지만 따라오는 동사들은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3인칭 단수 동사가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법적인 것이 아니라 영성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엘로힘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 창조 세계를 조성하신 이유가 바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그분이 6번째 날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삶에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불감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우리는 실감을 나지 못하고 굉장히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잘 경험되지 않을 때. 마치 욥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 그런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는커녕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삶에서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운운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신다는 생각, 거의 우리 바람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실 때만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억지를 우리가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리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욕심과 바람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적용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즉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냥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신 중의 신,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엘로힘이란 말에 인간을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사역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기만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감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극단적인 자기애적인 분이신 것이죠. 자신이 만든 세상을 스스로 보면서 만족해 하시고 좋아만 하시는, 거기에 사람도 안 계시는데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스스로 만족에만 도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방점 하나를 찍으셨죠. 바로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창조의 목적이 인간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전능하심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엘로힘이라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있다 있는 것입니다. 김진혁 교수님이 쓰신 그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한다.
이때 하나님의 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전능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오해하게 된다. 이런 식의 정의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에 악한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시는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내게 이런 비극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닐까? 물론 고통의 끔찍함이 현실의 모호함과 얽혀 들어가면 이런 실존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중에 창조와 무관한 전능 개념에 고착되면 왜곡된 인식의 틀이 생겨나면서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하나님의 전능을 창조와 함께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두 가지로 추려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전능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재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움이다. 그리고 둘째, 전능은 창조 세계의 질서와 자유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겸손의 능력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과 다른 의미죠. 제가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향한 흘러넘치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이 우리의 소원만을 이루는 데에만 한정되어 이해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피조 세계에 부여한 질서와 자유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 세계를 만드셨지만 그 세계에 부여하신 질서와 자유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중하시는 것을 바로 그분의 겸손의 능력, 그것이 전능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을 통해 알아야 할 전능하심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그분이 만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그분 스스로도 존중하시는 겸손함, 그것이 그분의 전능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피조 세계를 향한 그분의 존중, 그 겸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들었다면 이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성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친밀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시고 독재자처럼 굴지 않으시고 그분이 만든 피조 세계에 부여한 질서를 그분 스스로도 존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피조 세계,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죠? 그 피조 세계를 존중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극대화돼서 표현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방법이나 고난과 죽음을 생략한 간단한 말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로마의 처형 방식 안에서 그 주류 사회 지도자들의 그 위법한 공작 안에서 이 땅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실제 우리 삶의 현장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방식을 택하신 그것이 바로 그분이 만든 피조 세계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존중하지 않죠. 그분의 전능을 우리의 입맛대로 바꿔 사용하기를 즐겨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디 있겠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과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 역시도 제 삶에 우리 가족사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강력하게 임했으면 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가 이해하는 전능의 방법이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지은 피조세계 안에서 그분 역시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성적인 방법 안에서 관점으로 우리가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당연한 사실을 이 엘로힘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은 잠시 흔들리더라도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서 걸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이 말은 바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가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출발점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열심히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보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께 우리에 대해서 묻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인생, 내가 누구인지를 물으러 떠납니다. 그분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각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베푸신 사랑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단순히 전능하신 분이 세계를 창조했다? 그런 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방향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는, 초점이 되어주는 말, 그것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앞서 우리는 욥기 3장을 함께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3장 11절에 보면은 욥은 자신의 출생을 또 이렇게 저주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장 11절 말씀에 욥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사사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태에서라는 말, 그리고 어머니가 해산할 때, 이 해산할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되었거나 나올 때 숨졌으면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자기의 생애를 계속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37장까지 들으시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두고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37장까지 욥의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만 계시다가 3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욥한테. 그리고 욥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내 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 그러면서 이 38장부터 41장까지 천지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그 한 장에 불과한 그 천지창조는 너무 요약본이죠. 근데 이 38장부터 41장까지를 한번 알고 계시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 이야기보다 더 많은 창조 이야기, 더 많은 자세한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짧게 소개하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39장 처음에 보면은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하나님은 다 안다는 것이죠.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계속 욥에게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계속 질문을 하나님께서 랩하듯이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38장 8절에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에서 모태에서라는 단어와 그리고 나올 때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3장 11절 태에서라는 단어 그리고 해산할 때라는 단어와 지금 38장 뒤에 나오는 이 8절에 모태에서라는 말과 나올 때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은 욥이 3장에서 자기의 출생을 저주할 때 자기가 죽었으면 사산되었으면 하는 그때 사용한 동일한 두 가지의 단어를 뒤에 38장에 와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천지를 창조했다 라는 말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면서 늘어놓았던 단어는 사실 하나님은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네가 저주한 그 말 사실 이 땅을 만들 때 내가 사용했던 단어들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듯 합니다. 욥은 자신이 저주했으니까 그 저주한 말을 본인이 가장 잘 알았겠죠. 그런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이 욥기 뒷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나타나면서 대장부처럼 말해보아라. 이 장면.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아무 말도 못하게 압도하시고 강압적으로 위압적으로 그에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욥에게 나타난 건 아닌가? 라는 식으로 들었을 때가 너무 많았는데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부분이 좀 느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유아용품을 준비합니다. 아기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환경을 미리 조성하죠. 방안을 꾸미죠. 모빌을 사죠. 침대를 꾸미고 유모차를 사고 젖병과 분유와 기저귀와 베네저고리와 기타 등등을 다 우리가 선물을 받기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 못할 말씀을 그를 몰아세우기 위해서 38장부터 그의 말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이 땅에 없었을 때조차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일이란다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욥에게 대답 못하게 추궁한 것이 아니라 넌 한번 대답해 보아라 라는 게 내가 너의 존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너를 위해서 만든 세상이 다 이런 세상이다.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너를 기다린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또 우리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싶을 때,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적 가슴과 가정,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함 앞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존중과 겸손함의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며 일상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초청하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바로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